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찬송을 짧게 요약하면 해보세요. 살면 주의 일, 죽으면 천국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살면 내 목숨이 있으면 주의 일 하라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멘. 천국 가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니까 이 땅에서는 좀 힘들어도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가 살면 무슨 일? 주의 일, 죽으면 천국. 간단하죠? 지난주 그 기억납니까? 노래 기억합니까? 그걸 좀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이뻐요. 너무 색깔이 더 화려해지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이걸 딸 때 우리 이종육 모매님이 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딸 때 또 교회 와서 꽃꽂이도 하고 이걸 또 주님 전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뭐 꽃 있으면, 해바라기도 있으면 꺾고 오세요.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그걸 행복을 누리보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사를 몇 개 더 만들었어요. 지난주는 내 사랑 내 신부 이종기야 아름답구나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레바논 백향목 향기로구나. 눈을 뜨면 천국일세 나를 안아 주시리라. 그 사랑 품에 안겨 영원히
찬양하리. 이거 우리 교회 노래로 계속 부르시다. 이것만 부르면은. 근데요, 이게 사실 세상 가요인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가사를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뽑은 가사래요. 이게 곡인지 가사인지 하여튼 음악가들이 이게 음악가들이 뽑은 최고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 노래를 하지 말고 이 좋은 거를 찬송으로 바꿔 부르니까 이런 마음이 와닿죠. 3절, 2절 오늘 새벽에 갈보리 십자가 주님 보혈 내 마음에 흘러 어둡고 쓸쓸한 날 다 지나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왔다네. 할렐루야 주님 보혈 영원토록 찬양하리. 그 사랑 품에 안겨 영원히 찬양하리. 2절은 이게 다 올려드릴게요. 우리 보강 부릅시다. 1절, 2절 만들었으니까 3절 양집사님, 4절 최집사님, 5절 이종기 오매님, 6절 우리 산호님, 7절 목사님 5명, 8절 한집사님, 9절 신건사님. 옛날 찬송가는 10절까지 있었어요. 진짜 긴 거는.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가사 전달이 잘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서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네. 그러니 어두운 날이 다 지나가고 이제 사는 날은 감사가 넘치네. 그러니 살면 주의 일을 하고 죽으면 천국이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얼쏘. 아멘. 저는 복잡한 진리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이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가슴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할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노래가 정말 좋다고요. 성경에도 나와요. 노래를 해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라. 그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게 노래의 엄청난 위력인데 이 사탄이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 노래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하라고 주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세상 노래로 그냥 우리는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말씀을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시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8장은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구원, 놀라운 구원의 선물. 우리 모두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민 오실 때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오게 되면은 교육을 시켜요. 미국 가서 미국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있죠. 이게 8장이 천국민의 소양교육 시간이에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국 와도 수준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 막 치안이 너무너무 엉망이고 그렇죠. 그러나 미국은 어느 정도 질서가 좀 잡혀있는 나라잖아요. 물론 요즘은 또 질서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곳곳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학교에서의 질서가요.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못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미국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저렇게 제재를 안 하나 오히려 노신경 안 했는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너무 훈계해도 경찰 신고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니 온 세상이, 성경은 요한 1서 보면 온 세상은 마귀에게 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임금이시고 마귀는 세상의, 이 세상이라는 임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보면요, 학교에서도 지금 엉망이죠. 마약 딜러들이 판을 치죠. 한국도 지금 옛날 이야기입니다.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이요.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다가 공안이 오면은 미국 대사관 들어가려고 난리죠. 미국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북한 사람인데 중국 땅에 있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탈북자면.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만 들어가도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끔찍한 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는가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복이 있어요. 첫째,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8장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 무슨 말입니까? 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를 죽었죠. 왜 다시 살아났죠? 나도 부활시키려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도록. 할렐루야.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같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났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한 이유는 나도 죽으면 부활시키려고. 두 가지 축복이에요. 다 같이 예수가 죽으신 것은 나를 용서하셔서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로 가죠. 정답. 그 다음에 부활을 확신합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나를 부활시키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부활이 사실로. 이거는 무슨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죽으실 뿐 아니고 다시 살아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부활의 확신을 주려고. 보아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느냐? 내가 부활의 첫사람이야. 너희도 날 믿으면 천국 백성뿐만 아니고 부활까지 된단다.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보다 더 좋은 거 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수 믿음은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잘 믿고 천국 오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넉넉히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한테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해보세요. 죄성.
죄를 따라가려는 습관. 우리가 50년, 60년을 예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좀 잘 안 믿고 그럭저럭 믿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따라온 습관이 5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죄가 나를 끌은 그걸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기도를 못해요. 약해서. 자, 예를 들면 우리 양지사님하고 저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목사님 달리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막 뛰니까 양지사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돼 육신이 약함 때문에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와 같이 영도, 정신도, 여러분 정신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다 같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목사님도 포함해서 누구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재미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면 좀 건설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교회를 그리 다녔는데도 아니요. 목사도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잘 다녀도 죄성이 따라다니고 연약함이 따라다니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약하단 말이죠.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애들이 물가에 나가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늘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목숨이 있는 것은 누가 날 위해 기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셔서 여러분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그것부터 여러분 벌써 지나와 오셨잖아요. 그게 내가 잘했어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다른 죽은 사람은 기도 안 하셨나? 그건 비밀이에요. 너무나 연계는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일을 좀 더 하고 오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신 분들은 주의 일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일찍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사람은 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멘이지. 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나도 더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뭘 조금 더 하고 오라고? 주의 일을 조금 더 하고 오면 상급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구원은 선물이고 상급은 우리가 행한 것만큼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도 이민 간다고 좋았는데 막 소양 교육 받고 영주권 도장 탁 찍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미국 와보니 천차만별이죠. 원베드룸 사는 분 있고, 투베드룸 아파트 사는 분, 쓰리베드룸 아파트 사는 분 있고,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맨션은 여러분 방이 10개 이상을 저택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또 성 같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미국인데 사는 모습이 다 틀리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데 주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면요, 주님의 보좌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의 영광, 그 다음에 별의 영광. 천국은 천국인데 주님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 그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너무 좋은 건데 욕심을 내자면은 천국 가서도 좀 더 좋은 우리가 위치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멀리하고 주의 일 힘쓰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더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하늘의 비밀을 본 자예요. 여러분 미국 이민 간다고 정리 다 해야 되죠, 한국은. 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분들은 이 세상을 정리한다니까요. 이 세상을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박 목사는 저는 정말 지금 여러분 저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 남은 인생은 제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리고 제 이제 마지막 소원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자 30명이 든든한 교인 30명이 딱 돼서 더 젊은 목회자를 초청하는 것까지가 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리노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 우리 그 상급된다니까요. 박 목사야 너 구원 선물로 받았지. 예 주님. 근데 너 뭐하고 다 왔니? 그러면 머리 긁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한 게 없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뭐하든 LA에서 저 구원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님 많이 믿게 했고요. 또 리노아스도 예수님 많이 믿겠습니다. 아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개야 너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 예. 그럼 구원받고 뭐하다 왔니? 목사님 장례식 때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침을 꼴딱 삼켜야 돼요. 왜 한 게 없어가지고. 구원 받으셨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막 강조합니다. 너무 많이 까리한 분들은 목사님이 막 강조를 합니다.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더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일 많이 한 사람은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 다 아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주례를 많이 하셔서 장례식이 아름답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막 목사님이 집사님이 더 계셔야 되는데 주님 부르셨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집사님 구원은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아멘. 이종기 목사님이 늦게 믿으셨지만 매주 이 꽃꽂이를 보시면서 주님 사랑을 우리 모미님 생각하면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진짜 여러분 장례식을 썰렁하게 만들어요. 장례식이 내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염려하실 게 없는 게 구원도 선물이죠. 우리가 죄성이 있고 인간이 넘어지기 쉬워도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죠. 성령님도 기도하고 있죠. 자 26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요? 연약함을 아시죠? 그죠? 죄성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려면은 집사람에서 왜 저래? 권사람에서 왜 저래? 목사람에서 왜 저래? 그렇게 말하면 하지 마시고 도와주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의 연약함을 도와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성, 죄성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돕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이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친 곳을 약을 발라주시고 할렐루야 싸매주고. 제가 이번에 LA 가가지고 차 등록할 일이 있어갖고 보험회사 들렀는데요. 그 보험회사 직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내 직업이 뭐냐 해서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갑자기 상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냐 했더니 약간 쓴 미소를 지으면서 안 다닌대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그래 미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가느냐고 물어보면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니까 쓱 웃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왜 빠지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비평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대요. 정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정말 이게 교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 상처를 받아서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많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연약하고 그 사람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내 뜻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내 본뜻은 아닌데 그래서 상처받았다면 우리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정말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럼 풀어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다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래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하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니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31절 시작. 그러나 자, 온갖 일이 다 있어도, 그렇죠? 예수 믿어도 오만 일이 다 일어나죠.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 있고,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아멘. 자, 보십시오. 39절 끝절이에요. 끝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보세요. 어떤 피조물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옛날 부모님, 심지어 뭡니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도 있잖아요. 상처받은 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피조물은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도 피조물,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사탄, 마귀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마지막 절에는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죠. 똑같은 표현이 몇 절에 있냐면은 35절에는요. 시작.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말이죠. 39절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의 탄식하는 중보기도가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치열한 전쟁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느끼세요? 매일이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면요, 내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 생각 속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양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싹 들어와요. 어제 우리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네. 이 양반 봐라.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남편이 했다고 치고, 근데 설거지를 남편이 안 했어.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해보세요. 뜬금없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는 마귀가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에요. 그런데 양 기사님이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어제 이 양반이 봐라. 요새 오냐오냐니까 설거지도 안 하네. 어제 거제도 안 했네. 이것 봐라. 혼 좀 나야 되겠네. 이게 그리고 마귀는 계속 생각. 그저께도 안 했네. 가만히 있어봐. 전기세도 안 내고 있네. 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무는, 해가지고 꼬리를 물면서 나를 열을 돋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걸 사실 모르고 눈 비비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니 굿모닝 하는데 양기사님 화가 나서 화가 났어요. 하니 굿모닝 하는데 흥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죠. 마귀한테 도가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남편도 굿모닝 했다가 흥 하니까 남편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남편도 기분 나빠하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때 들어오면 인사하고 주보를 주거든요. 주보에는 전부 다 대부분 들어오면서 전도사님 수고합니다. 다 들어오는데 그지 몇 명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괜히 마음 상처가 돼. 그럼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남편이랑 싸운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식지나니까 전도사도 마음이 상처받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사람 피하고 싶겠죠. 이게 마귀 공격이란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 기사님이 영적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나의 사랑, 아침 일어나고 너무 기분 좋아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근데 마귀가 또 공격 탁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네? 술 끊는 데 놓고? 예를 들면 나 모릅니다. 술 마시자마자. 예를 들어서 술 끊는 데 놓고 술 마시고 들어왔네? 이것 봐라. 마귀가 또 공격 탁 해. 가만히 있어봐. 어제도 그제도 마시고 왔네? 완전히 군기가 빠졌네.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박 목사 생각나면서 가만히 있어봐.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주려고 그랬는데 쫓아내야지. 사탄아! 난 그 생각을 거절한다. 예수를 면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렇게 찬송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모르고 눈 부음이 나옵니다. 굿모닝 하니까 뭐 굿모닝 you want a coffee 이러면서 하루가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소음이라니까요. 이것이 가장 치열한 존재. 이렇게 설교하는 박 목사한테도 사탄은 끊임없이 독화살을 쏘아듭니다. 네. 성령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마귀는 섭섭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성령님은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웃기더라 혼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 때문에 당한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섭섭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이 설교는요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늦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가 은혜 받고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똑같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똑같이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긍정적인 성령 생각은 친부모님처럼 못해주겠죠. 아무래도 새 어머니니까. 그런 사람의 뭐라고 했죠? 사람한테는 죄성과 연약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친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건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그저 날 그래도 키워주신 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섭섭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섭섭한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마귀 이름이 뭐예요? 섭섭마귀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회 다 합니다. 섭섭마귀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이 무조건 있잖아요. 과거든 뭐 가정사든 여러분의 어떤 과거 뭐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든 섭섭함이 아직도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섭섭함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섭섭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마음에 섭섭함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합니다. 문제를 알기만 해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섭섭함은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이렇게 승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마귀가 주는 걸 절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인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쏙쏙 집어넣는다니까요. 독화살 있죠. 그걸 딱 맞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 독화살 맞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한테도 반에 내려가서 몇 시간 뒤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이 연약해요. 군대에서요.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훈련이 굉장히 그거는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음식이 열악해. 깍두기가 나왔는데 무에 고춧가루가 없어. 왜 깍두기 거의 멀겠지? 아니, 깍두기에 고춧가루를 볼 수 없다니까요. 고춧가루 어디다 다 없앴는지. 예? 그리고 정말 훈련이 저는 6개월이었는데, 저는 하사로 왔기 때문에 6개월이었는데, 마지막 어떤 훈련점에 소세지에다 계란물 입혀갖고 이렇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소세지 썰어갖고 계란물 입혀서 프라이팬에 구워주는데, 그게 한 3개가 붙어 있어요. 썰인 거 3개가. 어쩌다가 4개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머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가서 고생해봐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걸 배시받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4개 가지고 가슴이 절렁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란이 조금 더 크게 묻어있는 거 보면 그걸 묻고 싶은,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받자마자 옆에 걸 봅니다. 비교하는 거 벌써. 딱 보면 남의 게 더 크게 보여.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건 자연이잖아요. 자연 법칙이. 이 사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으면 다 그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함이 다 다르잖아요. 도와주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서. 자, 제가 우리 잠언 4장 20절입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는지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하면요, 생각을 우리가 생각에서 하면서 이기려면요,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 벌써 배웠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다 같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속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 쏜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오늘 들은 말씀 있죠.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의 독화살이라는 걸 마음에 딱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의 독화살이다. 섭섭한 생각은 마귀의 독화살이다. 자, 여러분 혹시 누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씩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 저분이 상당히 기분 안 좋이 있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오늘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이런 마음 기분 나빠요? 기분이 안 나쁘겠죠. 내가 좀 좋은 일 했잖아요. 위에서 중복이 됐으니까. 다 같이 사람은 좋은 일 하고 나면 아무도 몰라도 내가 기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몰라도 내가 기쁨이 없어져요. 아멘? 이거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시요. 내가 좋은 일 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쁨이 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몰라도 나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요. 아멘? 예.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세 사람이 알죠. 세 존재가 알죠. 해보세요. 하나님, 죄를 짓게 만든 마귀, 그리고 나 자신. 이 세상 비밀 없어요. 이 세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그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22절 시작.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온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잖아요.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뱀독보다 강하대요. 근데 뱀독보다 강한데 워낙에 조금 나오기 때문에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습관이 되면은, 습관이 된 사람은 자주 스트레스 받겠죠. 자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뱀독보다 강한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망친대요. 이는 의사가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워낙 조금 나니까 몰라. 근데 그게 여러분 1년, 2년 지나봐요. 내 온몸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몸의 저항력을 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주일하지. 주일이 다 좋은 일이죠. 주일하면 아무도 몰라도 내 안에 기쁨이고 기쁨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온몸이 건강해지는 게 묻으시거든요. 이 비밀이라니까요. 네. 20일 다시요.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온 육체 건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 연약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제 주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에게 기쁨 호르몬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온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무슨 교회라면 행복한 교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누님이요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LA에 3주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3주 있다 가서 약을 다 끊었어요. 조금 행복했어요. 큰 행복도 안 해요. 그냥 누나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먹고 쇼핑하고 쇼핑하고 자기 처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대. 지금 65인데요. 65인데 65년 만에 그런 기쁨을 너무나 그거는 소소한 누구나 집에서 그런 누리는 행복인데 그렇게 사는 게 복잡했는가? 그래 3주 있다 와갖고 있잖아요. 우울증 약을 끊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행복은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그 행복을 시기내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 마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마귀 주는 업무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딱 화살솜 그 생각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루를 망친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요. 감사를 주고 자꾸 감사한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성령이 주신 생각. 가장 좋은 신앙이 감사신앙이에요. 매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 감사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놈이 딱 이렇게 판단이 와버려요. 걸핏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나와요. 여러분 가수 박정희 아시죠? 박정현.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박정현을 왜 좋아하냐면 목사님 딸이래요.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요정이에요. 요정. 근데 얼굴은 그렇게 이쁜 게 아닌데 왜 요정인가? 말이 이쁘고 행동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수만 아니고 모든 연예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이 박정현. 그래서 박정현 제가 인터뷰를 한 걸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박정현 씨가 가슴에 두고 있는 단어만 하나 소개시켜 달라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쓸게요. ingratitude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gratitude 이는 감사예요. 감사. gratitude는 감사고 in이란 말은 부정하는 거거든요. ingratitude는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슴에 많이 품고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ingratitude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은망덕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마음. 감사를 모르는 마음을 갖고서 이 사람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가장 불행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현 씨가 크리스찬이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그것도 조그만 교회 오렌지 카운티 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 이 박정현 씨가 데뷔 초기는요 별명이 거지였어요. 워낙에 돈을 아끼고 그저 얻어먹었대. 그죠? 너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 별명이 거지였는데 조금 유명해지면서 돈을 벌자마자 아버지한테 차를 딱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효녀해. 할렐루야. 자기는 거지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참 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 타락하기 쉬운 그 연예계 색인데도 지금도 박정희 씨는 당당해요. 스캔들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까요? 이거는 약간 역설적인 거예요. 원래는 감사라는 말인데 감사라는 말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각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거예요. 항상 감사죠. 감사. 아멘. 감사가 넘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매일매일의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잖아요. 매일이 감사가 계속 퍼져나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ingratitude,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제3날 기억나죠? 부모님 돌아가신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화살을 맞아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날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것만 일단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배은망덕을 잊지 마세요. ingratitude.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마음속에서 진짜 섭섭한 거 있었으면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섭섭함이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섭섭함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 말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독이란 말이에요. 아멘. 다죠. 부정적인 생각은 섭섭한 생각은 사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독이요. 해보세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생명이란 말은 힘이 넘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주는 생각, 기분 좋은 생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생각이면 은혜로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힘이 나잖아요.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나를 독침을 놔서 영적으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평생 분별하고 살면은 정말 여러분은 복된 행복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항상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요.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기쁨과 감사의 생명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인도함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감이 딱 와요.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걸 성령 인도예요. 그게. 여러분 대기업에서 회장들이요 사람을 뽑을 때요 무당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그걸 보고 뽑아내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회사에 도움되나 안 되나. 근데 그걸 쪽지기 뽑아낸 사람 있어요. 그 무당도 영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은 그보다 더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감이 와요. 만나지 말라는 느낌이 와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여러분 피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 잘못 만나고 인생 종치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피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한다지만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50년 목회 목사님들 고백이 그래요. 그분들 고백이 뭔지 아세요? 50년 60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 뼈저리 후회했던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생각을 안 따라가고 옆에 사람 말 듣고 따라간 거. 그게 다 평생 후회되더라고요. 두고 후회되게.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따라가죠. 그 사람이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절대 사람은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꼭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말할 때 그걸 여러분 들으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듣고 항상 바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갖고요 선뜻 약속을 해갖고 후회한 적이 많아요. 괜히 그 말해갖고 지금 바쁜데 일이 막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간만 조금만 벌어도 되는데 저도 성격이 급해갖고 막 부탁하면 그걸 거절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부드럽게 거절하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 50년, 60년 목사님들도요, 아무리 큰 목회를 했어도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던 것이 많은데, 그거는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 그러나
정말 두고두고 감사하는 거는요,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 한 것은 다 감사한 일밖에 없었대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회장 그 애플 아시죠? 여러분, 애플 그 창시자, 그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요 세상 말 안 따라간대요. 자기의 속에서 오는 느낌을 따라. 그러니까 애플이 막 주도적이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 말은 느낌이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다. 영의 감동이 온다는 말이죠. 어떤 감이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60 이상 살아오셨으니까 사람만 딱 봐도 어떤 감이 오죠. 예. 거기다가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게 더 예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면은요, 복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정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누구 부탁을 선뜻 약속하지 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럴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치열한 전쟁을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생각 속에서의 전쟁입니다. 마귀의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섭섭한 생각은 마귀의 독화살인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망치려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는 독화살인 걸 꼭 잊지 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는 생각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생각이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